12용기 특강 시간입니다만은 수업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발견한 사항을 물론 12용기 특강의 넓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순서를 좀 무시하고 한 가지 주제를 좀 끼워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재 나눠드렸습니다. 고결한 사람 내지 성스러운 제자의 용례 분석,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먼저 경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115번 경이 둘라바 숙당에서 라바가 이제 얻는다, 얻음 이런 말이고, 두 하면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얻기 어려운 것 경 이렇게 됩니다. 비구들이요, 셋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라. 어떤 셋의 출현인가? 비구들이요,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해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세 사람, 셋의 출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설명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좀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행운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셋이 누구냐라고 하니 첫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 그랬고요. 지난번 박보부님 우리 이 아라한과 관련해서 한 번 이야기한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아라한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자세히 보자. 아마도 경이 아라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존 아라한 정등각 이렇게 말하거나 열의 아라한 정등각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라한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부처님을 말하는 아라한일 수도 있고 제자들이 아라한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을 언급할 때는 그냥 단순히 아라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 또는 세전 아라한 정등각 이래서 아라한인 그분 중에 부처님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경에서 말하는 것도 여자가 아라한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때 우리 확인했죠. 경은 분명히 여자는 세전 아라한 정등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가 그랬죠. 그래서 이건 최초의 깨달은 자로서의 아라한,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어쨌든 이렇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라고 하는 최초의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이런 분은 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해설하는 사람.
이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까 낮에도 이제 우리 박보부님 같이 말씀을 좀 나눴지만 세상에 불교를 말하고 또 그 안에서도 초기 불교를 말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경과 다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정말로 열애아르한 정등각이 직접 설한 가르침, 그 열애가 설한 법과 유를 설하신 그대로 해설해서 전달하는 사람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사실은 뭐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하자라고 기치를 세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어찌 보면 2000년 이상 되는 이 과정에 다른 교재들에 의해서 묻혔다, 감춰졌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열애가 설한 법과 율 자체를 보완하는 사람이 드물고 그러니 그만큼 그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공부하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해석하자. 그 해석된 바를 전달하자. 라고 시도하는 사람 자체가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이러한 가르침을 좀 소수인 우리가 그 역할을 해서 공개를 해도 워낙이 다른 시각을 가진 공부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공부를 배관시하고 보는 뭐 이런 점도 있고 그렇죠. 그래야 여간 이렇게 열애가 설한 법과 유를 해설하는 사람도 참 세상에 출현하기 어렵고 그래서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것을 알고 이것을 말하는 자. 는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중심 주제로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자, 제가 이제 그 교재에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지금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의 이 말이 원어로는 까딴뉴 까따웨디 뿌깔로 이렇게 되거든요. 뿌깔로라는 말은 뭐 사람 이런 단어입니다. 까딴뉴 까따와디 까따웨디 이래 되는데 이 단어가 뭐 주석서에 의해서 이제 그 의미가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요 부분을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바알리성전협회는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비쿠보디, 보디 스님은 a grateful and thankful person. 이러니까 그대로 뭐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가
이런 단어인데 어떻게 이 단어에서 은혜를 한다라는 의미가 나오는지 점점 모르겠는데 하여간 주석서가 이 단어를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말하는 자, 보답하는 자 이렇게 주석을 해준 겁니다. 그 위에 보면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일단 설명을 좀 해봤어요. 깠단 뉴 이랬는데 깠다라는 말하고 뉴가 더해진 말이에요. 이때 요 깠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까로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do, work, make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사잖아요. 빨리어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무언가를 하다, 만들다, 뭐 일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런 단어의 과거 분사예요. 그래가지고 표현하자면 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뭐뭐한 뭐 또는 뭐뭐해진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봐도 되고요. 뭐 일한 또는 만든, 만들어진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과거분사가 파일리어에서 과거분사가 그리고 이제 new라는 것은 뭐 이제 요 말은 우리 자주 보는 말이죠. 그대로 이제 알다, 아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글쎄 주석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은혜를 아는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기존에 그러니까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 주석을 통해서 번역을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뭐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은혜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a grateful and thankful person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경이 셋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가지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의 아라한 정든가 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는 쉽지 않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처님이 설한 법과 유를 설하신 그대로 해석하자, 공부하자, 전달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부처님과 그 설한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에서 갑자기 은혜를 하는 사람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연결관계가 좀 애매하죠. 이게 뭐 저도 이제 빨리어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그냥 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정말로 부처님은 정말로 은혜를 하는 분이구나. 부처님이 설한 법을 해석하는 사람도 은혜를 하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알고 거기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파일리어를 요만큼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좀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조성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은혜라는 측면에서 3번을 말하는 것이 정말 출현이 어려운 세 가지로 타당할까? 아니면 만들어진 것을 안다 라고 보는 것이 그 연결을 타당하게 할까?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들어진 것.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저기 다른 교리 용어로 말하면 붙다. 응? 붙다. 아, 붙다. 어. 그보다는 붙다는 우리 삶의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하긴 뭐 그렇게 말해도 되겠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만들어지지 않은 건 뭘까?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떠만한다 부부님.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다면 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요. 없지. 없다고 봐요. 만들어지지 않은 거가 의미하는 거는 뭐길래 없지? 아니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라고 설명이 돼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할 거죠.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아 물론 이제 그 법의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자, 아까 이제 붙다 존재하는 거 우리 그 나라는 그 삶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오치원이라고 하는 게 누적된 거니까 그렇게 이제 나라는 존재는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뭐 이런 이거 이제 붙다라는 말이 비동사의 과거분사 이래 되니까 약간 되어진 거, 있는 거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알기를 나는 분명히 삶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상태라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되어졌냐 하니까 삶의 과정에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 식이 생겨나가지고 생겨난 식이 이 순간을 살아가지고는 오염의 정도에 대응해가지고 욕개든 새끼든 무새끼든 머문다. 머문 식이 이전에 쌓여있는 식들에 더해져가지고 더해져 있는 식의 상태를 키운다. 명색이 함께 참여해서 오온인 내가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제 누적의 방법을 통해서 되어진 게 나다. 이게 이제 붙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말하죠. 근데 세상에는 뭐 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나는 세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뭐 어떠한 것이든 있는 거지 뭐. 근데 이 있는 거 달리 말하면 단마죠. 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악뜻 아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 하면 사실은 있는 것들이 악뜻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라고 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법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어떤 것이든 존재하고 있는 거, 어떤 것이든 있다라고 불리는 것은 다 생겨난 거다. 생겨난 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래 있는 거, 무시무종으로 불생불멸로 뭐 이렇게 지금의 존재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여간 무엇이든 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생겨난 거라고. 생겨난 거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났다 이거죠. 조건이 결합했다라는 이거를 무상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래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 아뜨만. 빨리어로는 이제 아땅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있는 것. 있는 것은 100% 생겨난 건데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니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거다. 그래서 있는 것은 다 본질이 아니다. 여기서 본질이라는 거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거고 불교에서는 악단이라고 부르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아라고 번역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본질이 아니다. 본질로의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아잖아요. 무상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무아가 설명되는 거죠. 부처님 이전에 이렇게 있는 것은 100% 생겨난 거다. 조건이 결합해서 생겨난 거다. 그래서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거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생겨났다라는 것은 조건이 결합해서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달리 말하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우리 연결해 볼 수 있죠. 분명히 부처님 이전에는 즉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불교의 정체성이잖아요. 무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어쨌든 존재하는 것은 다 상나가정이다 라고 이런 전도된 경향,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시상을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야 그거 아니더라. 거기서 아뜨만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있다면 이것은 인식되어야 하는 거다. 경험되어야 하는 거다. 그러나 100% 완전한 게 지혜에 의해서 보아도 이런 건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건들의 결합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그러므로 생겨나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러한 것은 없다라고 세상을 보는 알미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지혜가 생겨났잖아요. 만들어진 것을 안다라는 것,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 이 얘기는 딱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다 생겨난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아요. 무상한 것이다, 무아다라는, 심지어는 열반까지도 열반은 무상은 가라앉혔지만 무아라고 하는 존재 상태는 예외가 아니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거라고. 그런데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있는 것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알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알고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은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부처님 이후에는요. 병법은이 우리 불교 안에서도 그저 어떻게든 모든 것의 바탕에 있는 근원 이거를 세우려는 사람이 엄청 많죠. 부처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것 이걸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죠. 부처님이 출현하는 게 어려워요. 또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설한 법과율을 그 법과율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도 참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바로 만들어진 거. 존재하는 것은 무하다. 무상이라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지지 않은 원래 있는 거 없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열애가 설한 법과율을 해설하는 사람이죠. 지금 한국 불교에도 그렇잖아요. 대승불교도 그렇고 조금은 더 초기 불교에 접근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무아를 100%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박과부님 워낙에 많은 공부를 보고 계시지만 초기 불교를 설한다라는 그 동영상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아뜨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요.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보기 힘든 거예요. 경전이 사용한 단어 그대로 까따뉴를 이렇게 사용한 단어 그대로 설명을 하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법과율을 그대로 해설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공통점을 갖잖아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거든요. 정말로 부처님이고 부처님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이고 부처님 그대로의 공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상과 무아를 알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딱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 말로 3번을 딱 난 주석의 어떤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많이 보지만 참 이 부분이 이렇게 주석된 거는 저는 참 의외예요. 어떻게 이 자리가 은혜를 아는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아니겠습니까? 알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서 자기도 말을 한다는 얘기죠. 아 부처님 은혜? 네. 근데 그건 너무 비약적. 아니 그거를 은혜라는 말이 쓰였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만들어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 직접 쓰였다면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약간 애매해요. 그 어쨌든 이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되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읽은 거지만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뭐 짧은 경이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셋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어떤 셋의 출현인가?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해설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만들어진 것, 여기 이제 그 의미를 무상무와 연기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옮겨놨죠.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라고 되돌려 번역을 해보니까 저는 뭐 아주 좋은 번역이다. 이게 정말로 불교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있다. 달리 말하면 불법승이잖아요. 현보부님 이거 불법승으로 막 바꿔 말해도 되잖아요. 부처님 불이고 해설하는 사람 이러면은 승이고 만들어진 거 무아 이러면 법이잖아요. 딱 떨어지는 번역이거든. 그래서 되돌렸어요 그렇게. 근데 뭐 타당해 보여요.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 이 경은 혹시 여러분 이 경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받을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예, 다 연결된 개념으로 좀 제가 보는 거라서. 자, 경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요 둘의 모음에 33 내지 42번이 이제 평정한심 사마찢다라는 한 품이에요. 그 중에 이제 처음 나오는 얘긴데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기반과 고결한 사람의 기반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단어냐 하면 삿뿌리사라는 단어예요. 뿌리사가 뿌깔라하고 같이 이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었고 뭐 피 하나는 그 발음 때문에 들어가서 삿뿌리사 이렇게 됐는데 글쎄 이 사라는 접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였는지는 참 좀 유추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사는 뭐 표현하자면 셀프, 오운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위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적용했는지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 삿뿌리사를 초기 불전연구원에서는 참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세요. 그리고 파할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참사람. 비구 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께서는 good person.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고결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조마이간 뭐 이 어려운 용어기는 한데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는 의미가 셀프, 오운 이래 쓰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셀프나 오운이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어떤 삶을 살죠? 중생을 설명하는 기본 단어가 뭘까요? 유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위적인 삶. 이게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이잖아요. 번뇌라고 하면 뭐 탐진치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들의 삶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이야. 요거 조금 강하게 말하면
번뇌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번뇌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번뇌를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지면 사실은 번뇌 나한 아라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번뇌가 부서졌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번뇌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인공, 내가 나의 삶을 사는, 내가 번뇌에 붙잡혀가지고 번뇌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번뇌를 완전히 배척해 놓고 스스로의 삶을 사는, 이렇게 본다면 셀프나 혹은 이런 의미로 사를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의미를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서 이제 고결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아리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리아 하면 이게 성스러운 성자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성자면은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런 사상팔배의 성자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 사상팔배를 말하는 성자하고 좀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 삿브리사가 쓰여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요런 그 번뇌에 붙잡힌 삶일까 아니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일까? 요런 의미로 봐서 고결한 사람이래 번역했고 참된 사람, 참사람, good person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는 단어예요. 자, 그 고결한 사람을 이제 말하면서 이 경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결한 사람하고 이제 아사프리사, 그러면 이제 부정어가 들어가니까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 되죠. 고결하지 않은 사람하고가 각각이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반. 그러니까 어떤 토대 위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토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고 이런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부처님이 요걸 구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그 주제를 이해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기반인가? 비구들이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만들어진 것. 이게 제가 지금 경전을 연결하는 의도가 보이죠. 여기서 똑같이 아까딴 뉴따, 아까따 외디따 해가지고 까딴 뉴에다가 앞에 부정적도사 아가 붙어 있는 요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의 부정 하니까 만들어진 것을 모르는 사람이요. 이거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아를 모르는 사람이요. 무상무아를 모르는 사람이요. 달리 말하면 아트만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경을 함께 말씀드리는 거죠. 비구들이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만들어진 것, 무상무아 연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만들어진 것, 무상무아 연기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요, 만들어진 것을 모르고 만들어진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배운 사람은 참으로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이게 말이죠. 무슨 얘기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운 그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경향,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거잖아요.
딱 그냥 그 얘기입니다.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렇게 아뜨만을 세우고 상나가정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비구들이요, 만들어진 것을 모르고 만들어진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고결하지 않은 사람의 기반이다. 뭔가 좀 중요한 연결관계가 있죠. 비구들이요, 고결한 사람은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가 딱 되는 거죠.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앞의 경에서 말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해설하는 사람에 이어서 그만큼 출현하기 어려운, 그만큼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바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 그렇게 세상에 귀한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삿뿌리사, 고결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요,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참으로 덕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비구들이요,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결한 사람의 기반이다. 자, 기반이라는 표현을 이제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두 개의 기반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기반은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무상, 고무아. 이렇게 삼법인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으로의 삶의 토대가 있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 이 사람이 바로 삿뿌리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삿뿌리사. 그런가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와는 다르게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전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 삿뿌리사 라고 부른다. 요렇게 지금 경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의 경전에서도 뭐라 했냐 하면 이 만들어진 이 자리를 은혜를 하는, 이렇게 주석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도 똑같이 기존의 해석에 의하면 삿뿌리사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은혜를 한다라는 기반 위에서 살아가는. 글쎄 이게 뭐 어떨지 몰라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선생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늘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아니면 기독교 신자로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그 창조의 은혜에 기뻐하고 그 피조물로서의 삶에 충실한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삿뿌리사가 되는 거라. 근데 표현하자고 전혀 다르죠. 앞에서 이 앞의 경을 먼저 소개하고 지금 이 경을 보는 이유,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를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삿뿌리사라고 하는 이 단어, 참된 사람이라 해도 좋고 참사람이라 해도 좋고 굿퍼슨이라 해도 좋고 우리가 고결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이 용어가 이거는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아는 사람,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해석하는 제자들이 있고, 그럴 때에 그 설하신 가르침이 무엇냐? 무상무아의 가르침이다. 그 무상무아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 이렇게 사정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고, 그럴 때에 삿뿌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결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니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뭐 아버님 말씀대로 당연히 부수적으로 이런 사람은 은혜를 알겠죠. 그러나 그걸로 몸통을 삼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가르침의 본질, 무상무아,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아는 사람이 삿뿌리사다. 삿뿌리사는 그 기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또하면서 강조하느냐 하면, 사실은요, 고결한 사람이라는 삿뿌리사라는 단어가 경전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용례를 가지는 그 구문이 있거든요. 그걸 오늘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3번 해가지고 3번 고결한 사람 내지 성스러운 제자의 용례 분석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드린 교재의 전체적인 제목이죠. 자, 고결한 사람 내지 성스러운 제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밑에 제가 그 두 가지 그 경전 구문을 적어드렸는데 보겠습니다.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서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그 원전 첫 줄에 보면 아수따와 뿌트자노 하고 아리야낭 이랬죠. 요 아리야낭이 아리야라는 단어의 이제 뭐 복수 역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성스러운 사람들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야가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있는 말이죠. 성자라고 하는 말. 이 성자라고 하는 아리야가 쓰이고, 그러면서 자,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만큼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그만큼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말해요? 성스럽다라는 것을 하나의 주제로 해서 성스러운 사람, 성스러운 법을 가지고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 성스러운 법에 훈련되지 못했다. 라고 한쪽을 성스러운 영역에서 말을 하는데, 이제 이어가지고 삿뿌리사와 관련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성스러움, 고결한 사람, 고결함, 이 두 가지를 연결된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 사람, 또 그 법에 대한 능숙함, 법에 대한 훈련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건 뭔가 하면 부처님 입장에서, 자,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일, 성스러운 법에 능숙해지는 일, 성스러운 법에 훈련되는 일, 그와 대등하게 고결한 사람을 만나는 일, 고결한 법에 능숙해지는 일, 고결한 법에 훈련되는 일, 이 두 개를 지금 대등하게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제시하는 두 단어는
성자라는 말하고 고결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삿뿌리사라는 이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삿뿌리사는 그대로 아리아, 성자하고 직접 연결되는 단어거든요. 경전에서 사실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 또 그 법에 대해서, 또는 고결한 사람, 그 법에 대해서 만나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배우지 못한 범부, 이렇게 부른 거죠. 배우지 못한 범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범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 많이 쓰는데, 배우지 못한 범부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결국은 성자 또는 고결한 사람, 이 두 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두 분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 그 두 분들의 법에 훈련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배우지 못한 범부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보면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반대 상황이죠. 요렇게 잘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담만한도 부부님이 제자라는 말하고 일반 신자라는 말하고가 다르지 않느냐 질문하셔서 제가 참 답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거는 부처님 제자는 출가자, 제가자 이렇게 구분도 되지만 또 하나 부처님 제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일까? 배우지 못한 범부일까?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중심 주제가 성자, 고결한 사람. 그러니까 아리아, 삿뿌리사. 이 두 단어를 중심 개념으로 삼고 부처님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삿뿌리사라는 단어는 아리아, 성자라는 말만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럴 때 이 성자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은혜를 안다 라는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아는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요 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제가 오늘 하여간 그 일정을 바꿔서 이 부분 오늘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삿뿌리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용어가 참 왜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여간 바로 알아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선생님 여기 그 범부가 원어로 보니까 해가지고 비니또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에요. 비니또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그 번역을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고, 네. 아위니또는 이제 훈련되지 못한 이런 의미고, 그 훈련되지 못한 자, 범부는 그 제일 위에 있는 푸트자노. 여기 범부입니까? 예, 푸트자노, 요게 범부예요. 앞에 있는 아숫다와가 배우지 못한 요거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용례가 20개의 경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용례냐 하면 요거는 그냥 그 삿뿌리사의 용례 20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문 그러니까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내지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 문장 전체가 나오는 용례가 20개가 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결집된 경전의 범위 안에서 이 긴 문장이 20개의 경전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비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제 이건 좀 지울까요? 20개의 경 중에 한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용례가 15개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시자라는 이러한 구분 위에서 알려주려는 중심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0개의 경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15개의 경전이 동일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박보부님, 저기 유신견이라고 하시잖아요. 유신견. 예. 사카야 디티. 유신견 이러면 보통 병보부님 유신견 이러면 뭐로 좀 보통 특징을 짓나요? 이런 거 기억 안 나실까요? 뭐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각각이 4가지씩 해가지고 20개의 사견. 박보부님 이렇게 4 곱하기 5는 20이라는 숫자가 유신견하고 연결되는 거 아시죠? 병보부님 그거 잘 파마난도 보부님 이게 우리가 좀 얘기해 보지 않았나 그동안? 안 됩니까? 아니 이제 보통은 유신견을 말하면 5온 각각에 대해서 4가지로 잘못 보는 이렇게 해서 유신견이 생겨나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개 경의 용례인데요. 첫 번째 15개의 경이 룩방 아따또 사마누 빠사띠라고 해서 아로부터 색을 관찰함 이렇게 봤어요. 아시다시피 루파는 색이거든요. 아따또 하면은 요 아따가 아거든요. 또는 이 아의 탈격이에요. 탈격이라고 하면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요게 탈격의 의미죠. 그러면 색을 아라는 기준으로부터 사마누 빠사티 보다 관찰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루팡 아따또 사마누 빠사티 색을 아로부터 관찰하다 라는 요 문장의 용례가 15개의 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15개 경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경전 하나 요 부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번 상류따의 1번 나꿀라삐따 경이 있어요. 나꿀라삐따 경.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주제인데 우리 특히 병원에 환자들 위문 가면요, 병문안 가면 이런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표현 많이 쓰게 됩니다. 어부님,
비록 몸이 병들어서 이렇게 병원에 와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 따라 마음까지 병들면 안 됩니다. 이 경, 나쿨라피타경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늙고 허약해진 나쿨라피타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아이고 부처님 하고 법을 정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쿨라피타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법을 설하셔요. 그리고 부처님 들어가셨어요. 부처님 이제 나쿨라피타 장자가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요. 사리푸타 존자가 딱 말씀하시기를 장자께서는 오늘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얼굴이 빛납니다.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들으셨는데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안 그러겠어요. 부처님한테서 법을 들었으니까 그 기쁨에 얼굴에 막 광이 나는 거죠. 막. 그랬는데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팍 찌르죠. 장자요. 장자께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얼굴에 광이 나던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듣기 위해서 사리푸타 존자님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나쿨라피타 장자한테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라는 이 부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가르쳐 제가 설명해 주는 경인데 이 경이 중요하죠. 22번 상유따가 온 상유따잖아요. 그 온 상유따의 첫 번째 경이에요. 이 경이 오온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비중 있는 경이다라고 표현하자면 이 경을 첫 번째 경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오치온인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사실은 오늘 주제지만 만들어진 건 줄 알아야지 뭐 오온이라는 게 그죠? 뭐 이제 만들어진 건 줄 알아라라고 하는 게 온상주따의 공통된 주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상하냐? 무상한 것은 고냐 락이냐? 고지 고인 것은 무상하고 고인 것은 그러므로 무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온상주따의 공통된 주제죠. 이제 그런 그 오온과 관련한 주제의 첫 마디가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이거거든요. 자, 그렇게 자, 그 부분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 부처님이 나쿨라피타 장자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나의 몸이 병들었을 때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내 몸은 병이 들었다 해도 내 마음은 몸 따라 병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사리푸타 존자가 나쿨라피타 장자한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장자여, 그러면 무엇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까?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 여기 하여간 그 앞에 설명한 문장이죠.
그러한 범부는 R로부터 색을 관찰합니다. 요 얘기죠. 색을 R로부터 관찰한다. R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색을 가진 자로서의 R을 관찰하거나 R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R을 관찰합니다. 나는 색이다. 색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로잡혀 버립니다. 나는 색이다. 색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로잡힌 그에게 그 색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됩니다. 그에게 색이 변하여 다른 것이 됨을 원인으로 수비, 고우, 내가, 그러니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거 이제 그 위에 보면 제가 작은 글씨로 수상행식의 반복 이랬었죠. 그러니까 R로부터 색수상행식을 관찰한다 이거죠. 이 반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R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오죠? 색을 가진 자로서의 R을 관찰한다. 자, R가 첫째로 색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색 수상행식이 있는데, 색수상행식 반복이니까 요거 그대로 다 묶어가지고 보는 거죠. 이럴 때 첫 번째는 R가 색수상행식 5온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다. 그건 소유자란 얘기죠. R가 5온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이랬어요. R에서 색수상행식 5온을 관찰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R라는 곳이 있는데 이 R에서 색수상행식을 관찰한다라는 얘기는 R라고 하는 어떤 범주 안에 색수상행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파일로에서 척격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격의 의미인데, R 안에 색수상행식 5온이 들어있다. R가 색수상행식을 가졌다라는 거하고 요건 조금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R가 가졌다라는 것은 아트만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트만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건 내 거요 라고 가졌다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R에서 색수상행식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내가 R가 갖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아트만 안에 색수상행식이 있어. 요 얘기죠. 그래서 아트만 안에서 색수상행식을 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색에서 R을 관찰합니다. 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색이라는 것의 안에 R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어떤 차이일까요? 2번은 R가 색수상행식보다 큰 거죠. 3번 색에서 R을 본다라는 얘기는 색이 R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만 안에 5온이 있다. 색 안에 5온이 있다. 색 안에 5온이 있으려면은 색 안에 아트만이 있으려면
색이 아뜨만보다 커야 되죠.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요것을 아로부터 그 색수상행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의 안에서 색수상행식을 보는 것,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의 안에서 아를 보는 것,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좀 전에 이제 박보부님 유신견 하면서 20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잖아요. 그 20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라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아가 오온을 소유했다라는 거 하나. 아 안에 오온이 있다라는 거 3. 오온 안에 아가 있다라는 거 4. 네 가지 경우가 되죠. 네 가지 경우에다가 5온이니까 5를 곱해서 20가지 경우에 20경우로 유신견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만한도 부부님, 근데 이 표현이 타당한 표현인가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 오래된 해석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4 곱하기 5는 20. 산수야 틀릴 리 없고. 이게 지금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이걸 하나 봐야 돼요. 우리 이제 원전에서 보면 네 번째 줄에서 루빵 아따또 사마노빠사띠 해가지고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루빠 완땅, 요 루빠 완땅이라는 게 색을 가진 요 얘기예요. 그 색을 가진 아를 사마누빠사띠 그러니까 그 연결되는 거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루빠 완땅과 아따낭 사이에 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와. 이 와가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이게 오와예요. 그래서 또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 와가 거기에 몇 개가 있는가 한번 보셔요. 루빠 완땅 와 아따낭 하나, 아따니 와 루빵 요거는 아에서 색을 요거거든요. 둘. 루빠 수밍 와 아따낭 색에서 아를 셋. 그 다음에 없죠. 세 번이 나오죠. 와가. 근데 이 와라는 말은요. 우리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A거나 B거나 C 이렇게 쓰죠. 팔리오에서는 요 이제 와랑 이제 조금 다른 것이 짜가 있는데 이 짜는 영어로 and예요. and와 오와 요 두 가지를 쓰는 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우리말하고 다른 거야. 우리는 A거나 B거나 C 이랬지만 팔리오에서는 A와 아니면 짜, B와 짜, C 우리말로는 C에서 끝나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같이 붙여줘요. 와 짜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A거나 B거나 C거나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거나 저거거나 그거거나 이럴 때는
요 와가 몇 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몇 개가 그러니까 몇 개를 설명하는지 아니면 자가 몇 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과 저것과 그것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제 이거를 뭐 좀 달리 쓰기도 해요. 그냥 생략해서 A, B, C, 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다 빼고 그냥 A, B, C 이러면 문맥상으로 뭐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쓸 때는 하여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4 곱하기 5는 20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저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 4 곱하기 5는 20의 경우가 생기려면 와가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5원하고 곱해서 20개가 되지. 근데 경은 3개만 쓰고 있다고 와를. 그죠? 이게 여러분 분명히 이거 3개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경우는 3개인 거야. 어떻게 3개가 되냐 하면 여기서요. R로부터 색을 본다라는 요거는 뭐예요? 색이라는 대상을 놓고 그 색을 어떤 토대 위에서 본다는 거야. 우리가 참 이 불교 공부하면서 토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표현하자면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무상고 무아라는 토대 위에 있는 삿뿌리사, 상나가정이라는 토대 위에 있는 아삿뿌리사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아라고 하는 토대가 있어. 이 토대 위에서 기본적으로 색은 아뜨만이요 라고 토대를 삼았다라는 건 뭐예요? 전제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된 경향, 그 오해된 견해 위에서 색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색이 아뜨만이다 하는 위에서 그러면 이 색이라 그러니까 이 토대가 되는 아뜨만하고 지금 보는 색하고 두 개의 관계가 어떨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 1번 아뜨만이 소유한다. 2번 뭐라고 해야 되나? 안에 오온이 있다. 3번 오온 안에 아가 있다. 이런 세 가지 경우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거든. 뭐 우리 이 와가 이렇게 문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로 보면 경은 분명히 이걸 말해주죠. 그간 하여간 뭐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용례가 15번이 나와요, 공전에. 굉장히 이게 비중 크고, 그리고 뭐니 해도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아뜨만이라는 것의 관점에서 아뜨만을 설정해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신견이 생겨난다. 유신견이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이어서 이제 다 나오는데 설명하고 있는 교리인데 이거를 토대가 되는 것인 아로부터 본다. 아라고 하는 기준, 이 기준에서부터 출발해서 본다. 거기에 세 가지가 있다. 요렇게 말하는 거를 이것까지 하나의 경우로 포함해가지고 4가지 경우다. 그러므로 5온, 4 곱하기 5는 20가지 경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교리적으로 틀리죠. 유신견을 말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자면 사실은 3 곱하기 5는 15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요거 우리가 뭐 이건 교리를 경전을 연구하는 일을 하는 곳이니까
뭐 관심을 갖는 일인지 몰라도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중심 주제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아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로 색을 관찰하는 방법이 세 가지다. 그리고는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뜨만이 전제된 색을 관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색이다. 색은 나의 것이다. 라고 그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붙잡혀 버린다는 거죠.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색이다. 색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로잡힌 그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우유를 주셨어요. 우유 이것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이잖아요. 아니다. 그보다는 뭐 내 몸뚱아리 그러죠. 뭐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색이 있는데 이 색이 기본적으로 아뜨만이요. 이 아뜨만인 상태에서 내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내 안에 몸뚱아리가 있어.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안에 내가 있어. 아뜨만이라는 개념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색은 나다. 이 색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렇게 사로잡혔는데 문제는 어때요? 살다 보면 이 몸뚱아리가 달라지잖아요. 아까 나쿨라피타가 늙고 노쇠한 상태에서 부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나쿨라피타 장자도 몇십 년 전에는 아주 젊었고 힘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늙는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요, 내 거요 라고 사로잡혀 있다, 집착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색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아뜨만이라면은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걸 붙잡고 매달리는 건데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 색이 변하고 다른 게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색의 입장에서는 세월이 가니까 늙고 병들어 버렸어요. 이런 이야기죠. 변치 않는 아뜨만인 몸이다. 이런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게 변하고 다른 게 돼버렸단 말이지. 그러니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것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난다. 내 삶이 고달퍼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부분. 자, 이어서 이제 그 반대 경우가 나오죠. 같이 봐야 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장자여, 그러면 무엇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입니까?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부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똑같은 내용인데 더 설명 안 해도 될 거고 토대가 달라진 거죠. 토대가 어떤 토대를 가진 거예요? 아에서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아뜨만이라는 기준 위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무아라는 기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스럽지 못한 자,
고결하지 못한 자는 아뜨만이라는 설정 위에서 색수장인지 오온을 보니까 그 가운데 오온이 변하고 다른 것이 되어가면 아이고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는 건데 이제 성스러운 또 고결한 이런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법에 능숙해지고 그분들의 법으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제 삶의 토대를 명확히 하는 거죠. 무아라고 하는 아나따라고 하는 이런 토대 위에서 오온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라는 토대 위에서 1. 아가 오온을 가졌다라고 보지 않는 거지요. 2. 아 안에 오온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3. 오온 안에 아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변법부님, 이게 말입니다. 아라는 토대 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관찰하게 되잖아요. 무아라는 토대 위에서는 왜 이런 세 가지로 관찰하지 않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간단한 이유예요. 아라는 토대 위에서 달리 말하면 아뜨만이여라고 하는 설정을 하고 세상을 보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뭐냐 하면 아뜨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뜨만이라고 보이는 이거를 놓고 내 거요 하거나 내 안에 있어 하거나 내가 저 안에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바로 그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아뜨만이 없는 줄 알잖아요. 아뜨만이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세 가지로 보는 건데 아뜨만이 없는 줄 아는데요. 아뜨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없는 아뜨만을 설정해가지고 이걸 가졌느니 어쨌느니 따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아라는 토대 위에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필요치 않은 일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 이렇게 아뜨만이라는 것이 없는 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일도 없어. 오온 나를 포함한 세상 모두가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몸뚱아리도 늙고 병들기 마련인 거고 내가 어떻게 조건을 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좀 늦게 늙고 좀 덜 아프고 이리 할 수는 있지만 이 몸뚱아리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라면 바보짓이죠. 무아인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아뜨만을 세워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보는 거는 잘못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 보는 사람한테도 현실은 어떠냐 하면 있는 것들은 변하고 다른 게 되어버린다고요. 내가 어떻게 보는 거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고 무아인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변해가는 거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나는 그 조건, 무상고 무아라는 실상을 모르고는 아뜨만을 세워가지고는 변치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고 변하고 다른 게 되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내가 만들어서 겪는 거라고요. 그런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때요? 알거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런 거요. 라고 존재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이 실상에 부합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가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자.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러나 존재들이 가지는 특성이 이렇게 무상고무아인 거기 때문에 무상무아에 따르는 고는 수반되기 마련이다 라고 알고 세상을 만나니까 이런 아는 그대로 세상이 변하고 달라져가는 그대로를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그대로 세상이 달라지고 변해가니까 이러한 삶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런 아픔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경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놓고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몸이 병들었는데 마음까지 따라서 병든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죠. 몸이 늙어가는 거야 어쩌겠어. 그런데 거기에 마음까지 병이 들은 거예요. 그죠?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상나가정이라는 병든 번뇌를 작용시켜가지고 요게 바로 몸도 병들었는데 마음까지 따라 병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에 따르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따라서 병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무상고무아라는 실상을 바로 만들어진 것을 아는 분이라고 설명되는 삿뿌리사, 이 고결한 사람을 만나 뵙고 그분의 법에 능숙하고 그분의 법에 훈련된 이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는 거요. 내가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해는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 라고 존재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원리에 따르는 변화 이것 가지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 요 얘기인 거죠. 나쿨라비타 경 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경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그 오늘서라는 상류타 22번 상류타의 1번 경으로 나올 만큼 정말 커다란 의미를 가르쳐주는 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로 이런 의미들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모르는 자와 아는 자를 구분하는 거기에 바로 성스러운 자 아리야가 있지만 또한 그와 대등하게 삿뿌리사 고결한 사람이 함께 있다. 그러면 고결한 사람도 결국은 이렇게 무상고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완성된 사람은 역시 고결한 사람도 아라한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성자가 사상팔배를 말하니까 이 삿뿌리사 고결한 사람은 사상팔배를 같이 말하는지 아니면 아라한만을 말하는지 하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삿뿌리사가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특성을 가지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격이 다르다. 이 부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경전을 보았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경전을 대략 그 목록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4페이지를 보는 거죠. 4페이지 이제 나쿨라비타경 끝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니까야 44번 경하고 마지막 니까야 109번 경, 상류타 니까야 22번 상류타의 82번 경, 41번 상류타의 3번 경, 요 네 개의 경에서는 이제 지금 주제 성스럽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공부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를 이렇게 오온에 대한 관찰 3 곱하기 5 5개의 토대 위에
그렇지, 5개의 토대 위에서 3 곱하기 5의 경우로 이렇게 설해진 요 내용을 그대로 쓰는데, 그대로 그 용례를 사용하는데 이제 주제가, 자, 나쿨라피타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적용했느냐 하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라 하는 것의 구체적 내용으로 적용을 시켰잖아요. 이제 지금 소개한 하나, 둘, 셋, 4개의 경은 유신견에 대해서, 자, 까땅빠나반테 사카야 지티 호띠 이랬는데, 요게 뭐냐 하면 대덕이시여, 부처님 사카야 지티, 유신견이 무엇입니까? 요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유신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또는 이제 다른 제자분들은 답변을 바로 이렇게, 배우지 못한 자는 이렇게 아뜨만이라는 토대를 색수상행식에 세우고, 그 토대 위에서 각각 3가지씩 보는 이런 잘못된 관찰을 통해서 유신견을 만든다. 그런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무아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토대를 5개를 세우고 그 위에서 각각 3가지 경우식으로 오온을 관찰한다. 이러면 유신견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경전 4개 다 본 거죠. 뭐 조금씩 약간 그 전체적인 뭐 시간과 장소와 뭐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이러지만 중심 주제는 이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약간 4개 경은 이렇게 유신견을 주제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밑에 마지막이니까요 131번과 132번 2개의 경은 까딴차 비가외 빠쭈빤내수 담매수 상히라띠 해서 요 상히라띠라는 단어가 to be thrown away or catch in 이랬는데 끌려가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니면 붙잡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빠쭈빤내수 담매수라는 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존하는 법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의 대상들 이걸 말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비구들이요 어떻게 현존하는 법들에게 끌려가느냐. 사실은 우리가 아까 삼매의 이야기도 좀 했지만 삼매를 말하면 삼매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색성형 비촉법 이런 그 인식 대상들이 막 자극적으로 잡아 끌어도 끌려가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 삼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어떤 부분을 말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집중해야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역시 배우지 못한 자는 이렇게 아뜨만이라는 잘못된 토대를 설정해서 잘못 관찰하는 그럴 때에 끌려간다. 그러나 무아라는 바른 토대 위에서 바르게 관찰하는 그러한 사람은 끌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삶의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보통 뭐 주인공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말하는 주인공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몸통 자체가 아뜨만이어서 주인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아로서 존재하는 나이지만 나의 삶의 주인은 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부처님이 말하는 주인공.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마치마니카의 138번 밑에 있어요. 여기서는 까딴짜 우소 아누빠다 빠리따 사나 호띠 이랬는데 어떻게 집착하지 않음에 의해서 동요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동요한다, 마음이 흔들린다, 들뜬다 이런 이야기는 집착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요 경에 보면은 이제 그 표면적으로 흔들리는 경우하고 표면적인 흔들림은 잘 제어했지만 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때에도 역시 있는 것들을 아트만이라는 토대 위에서 볼 거냐 무아라는 토대 위에서 볼 거냐 이 차이를 가지고 동요하느냐 동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2번 상류따의 7번 경입니다. 까딴쩌 비카베 우파다 파리타사나 호띠 해서 요거는 집착에 의한 동요입니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집착에 의한 동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의 경보다는 표면의 이야기가 되죠. 요 두 개 경전은 연결돼서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22번 상류따의 43번 경에서는 낑 자띠까 짜비카베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서 낑 빠호띠까 이랬는데 요 가운데 있는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가 이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수비고운애거든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 5가지는 하여간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수비고운애고 이것이 낑자띠까 어떻게 생겨나는가? 낑빠호띠까 어떻게 유래하는가라고 해서 사실은 이 나쿨라피타경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어떻게 하면 수비고운애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수비고운애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데 이 경에서도 수비고운애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어디에서 유래하는 겁니까? 라고 같은 주제를 이제 다시 질문하고 답변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22번 상류따의 44번 경은 사까야 사무다야 가미닌쩌 오비카웨 빠띠빠당 데세사미 사까야 니로다 가미닌쩌 빠띠빠당 했는데 여기서는 사까야니까 요건 유신 견하고 다른 거죠. 사까야면 유신 요 존재를 말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 유신이라는 이 존재의 사무다야 일어남으로 가민이 이끄는 빠띠빠다 실천이죠. 그러니까 유신의 일어남으로 이끄는 실천을 부처님 내가 설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사까야 니로다 가미닌자 빠띠빠다 하니까 상대 개념으로 유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내가 설하겠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아트만이라는 잘못된 토대 위에서 오온을 관찰하면 유신이라는 자기 존재의 생겨남으로 이끄는 실천이다. 그리고 무아라는 토대 위에서 바르게 관찰하는 이러한 방법이 유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여기서 그러면 유신의 일어남으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중생의 삶을 반복해 살아가는 거고 유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것이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되는 삶의 완성의 실천 이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번 상류따의 47번 경은 사문바라문이 이제 다양하게 아뜨만을 보는데 그러니까 아뜨만을 관찰한다라고 뭐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아무리 여러 가지로 말을 해봐야 어쨌든 그건 다 오치온에 대해서니까 이 얘기죠. 오온에 대해서 잘못 보느냐 잘 보느냐. 그래서 오치온에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22번 상류따 81번 경은
까딴차 비과외 자나또 까땅 빠사또 아난따라 아사와난 가요호띠 해서 번뇌의 부서짐을 말하면서 아난따라가 요 안따라가 이제 인 비투빈 이런 거예요. 중간에 사이가 있는. 근데 앞에 부정적도가 붙어서 중간에 틈이 없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나또 알다, 빠사또 보다 이러니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알고 보는 그 일하고 틈이 없이 번뇌들이 부서집니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그 즉시에 깨닫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역시 동일한 답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상류도의 85번 경은 그냥 그 주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경은 야마카라고 하는 비구가 아라한의 사후는 단멸, 파괴여서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담마론도 부부님, 아라한이 죽으면 무로 돌아가나요? 우리 그거 아닌 줄 알죠? 아뜨만도 아니지만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닌 상단이 극복된 어떤 연기된 이런 상황을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야마카라고 하는 비구는 하여간 아라한의 사후, 이게 뭐 이제 중생들이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건 좀 다르게, 아라한은 이제 완성됐잖아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은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라한이 그러니까 삶을 완성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죄가 되는 거?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니요? 이런 이야기죠. 자, 그 주제에 대해서 번뇌다한 아라한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이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나면 아라한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아니 무생한 것은 고이고 고인 것은 소멸되고 내려놓습니다. 라고 해서 무로 돌아간다, 단멸된다, 파괴된다라는 거하고는 다르게 소멸이라는 개념과 내려놓음이라는 개념. 사실은 뭐 우리가 낮 시간에 한 겁니다만은 낮 시간에 아탕가마를 와야라는 말하고도 구분하고 니로다라는 말하고도 구분했잖아요. 그 개념이 사실은 여기에서 연결돼서 낮 시간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번뇌다한 아라한이 죽으면 단멸된다, 파괴된다라고 해서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니고 어떻게 되냐 하면 소멸되고 내려놓는다. 그래서 소멸은 니루따하고 내려놓는다는 아탕가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뭐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긴 얘기는 못하겠지만, 소멸이라는 말, 니로다, 니루짜띠 이 말하고 내려놓는다라는 말, 아탕가마라는 이거는 무로 돌아간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다. 어떤 뭐 물질적인 것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거하고 아라한의 사후 상태는 다른 것이다. 요 개념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이라는 말하고 아땅가마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없어진다는 거하고는 다르다. 요 개념만 일단 우리가 보고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2번 상류도의 93번 경에서는 이렇게 잘못 보면 아뜨만이라고 잘못된 토대 위에서 보면 이것은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실제로 색수상 행식은 어떠냐 하면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된다. 요거는 앞에 나쿨라피타 경이나 다 유사한 주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15개의 경이 이런 아뜨만이라는 잘못된 토대 위에서의 관찰,
무아라는 올바른 토대 위에서의 관찰, 요것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느냐, 이 주제, 배우지 못한 범부의 상황과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상황, 요 두 개를 동일하게 15번 반복 설명하는, 그러니까 15개의 다른 주제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그간 4 곱하기 5는 20개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거, 그거 아니다. 5개의 토대 위에서 3, 5, 15의 경우가 있을 뿐이다. 요렇게 아주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류를 시정했다.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나머지 5개의 경이 이제 2, 3, 4, 5, 6 해서 있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요거는 뭐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일단은 뭐 될 것 같아요. 요 이야기는 동영상 수업 보고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래도 오늘 커다란 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삿뿌리사, 고결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정리해냈고, 그 위에서 유신견이라고 말하는 유신견에 대한 그간의 오류를 시정한 거, 이건 굉장히 비중이 큰 거죠.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점 5개 생략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네. 번뇌하다 아람 죽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이 요 밑에 요거죠, 그러니까. 그게 물어봤을 때 예. 답이 요 밑에 있는 무상한 것은 고고, 고인 것은 소멸되고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단멸로 돌아가는 거가 아니고, 무가 되는 게 아니고, 소멸된다, 내려놓는다라는, 여기서 소멸이란 개념은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그러니까 번뇌를 부숩으로써 무명이 부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거 해탈된 삶이잖아요. 그리고 아땅가마,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했는데,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가 만드는 온갖 중생으로의 짐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번뇌 없는 삶을 실현한 거고, 중생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은 상황이 되는 거지 무가 되는 건 아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요 삶 자체 윤회를 끝난 삶이죠. 그렇죠. 그게 윤회를 끝낸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끝내자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무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건 빵점이에요. 분명히 부처님은 삶이 완성되면 무가 되는 거, 허무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주 정확히 봐야 됩니다.